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활절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이 부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첫 번째 부활주일 새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 즉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아닌 죄명으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는 안식일 후 첫날
즉 첫 번째 부활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았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전날은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임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이 너무 마음에 쓰여서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서둘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큰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취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남다른 감사와 사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뒤에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고마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도 이렇게 가장 먼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아침 일찍 달려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시다시피 이 세마포는 고급 삼배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으로 성막의 앙장이나 고간의 옷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자 아리마디 요셉이 자기 무덤과 함께 이 고급천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고급 세마포로 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 이 고급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를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본문의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기 믿더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들의 집은 베드로와 요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매우 단혹함을 느끼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11절 이하를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서 그들이 무덤으로 확인하러 갈 때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의 뒤를 따라 다시 무덤으로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 있는 분이자 베드로와 요한보다 한참 뒤늦게 무덤에 다시 도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돌린 후에도 계속 홀로 무덤에 남아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빈 무덤을 지켜보며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원어를 보면 그냥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역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데다가 그 귀한 분의 시신마저 도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가슴이 너무 아파 대성통곡을 하면서 차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마도 평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고 부활의 첫 증인, 부활의 첫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번째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나타나셨다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또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아마 이 제자들처럼 모든 문들을 다 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즉 당시 유대 사회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육신처럼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또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비한 형태의 부활의 몸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문들을 잠그고 있었다는
이 중요한 부분의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제자들이 그날에 분명히 문들을 다 잠그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이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일반 사람의 몸과 확연히 달랐다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즉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본문 19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면 21절 그리고 26절에서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시면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유일하게 예수님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옆구리의 장자국, 즉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진리와 부단히 싸우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당시 수많은 이단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들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까지도 부활하여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좋은 증거들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빈 무덤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고 또 잘 정돈되어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장자국을 부활의 증거들로 제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반응은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증거자로, 전도자로 보내노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증거자로, 전도자로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행동과 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절대 이렇게 성령님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흥사들이 마치 본인이 성령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사람이 성령님을 감히 오라 가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성령님을 부리는 식으로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이 너희가에서 너희를 누구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톨릭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에게 이 사제권이 있다고 캐톨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어디를 보아도 너희가의 이 너희가가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이 이렇게 성경을 이기적으로 보고 그런 그릇된 주장을 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의 교황이 면죄부까지 판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너희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 전체,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3절과 같은 권한과 권세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 한두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사함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또는 죄사함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교회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전파할 때에 진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진리를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죄사함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행위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3절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지 죄사함의 권한 자체가 사람이나 교회에게 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 심판의 권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권세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도와 하나님의 죄사함이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목수 출신으로 성품이 아주 꼼꼼하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충성심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헤프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꼼꼼하게 따져보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간 가까이 모셔보고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반나절 만에 운명해 버리시니까 그 도마의 정확한 성격의 허탈감과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은 다른 제자의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마음에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신 주님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나 라는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혼자 너무 답답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일낮 동안 무덤에도 가보고 이곳저곳 확인도 하다가 밤에서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정확한 것을 믿고자 하는 도마의 성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8일이 지나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역시 그들이 두려워하여 문들을 다 닫아놓고 집안에 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일주일 전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그분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시 2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차마 도마가 손을 넣어보지 못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처럼 도마의 정직한 회의가 놀랍고 진실한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정말 복된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 것만 믿으면 우리 신앙과 삶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 우정, 믿음, 마음, 정신, 중력,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볼 수 있고 얼마나 느낄 수 있고 얼마나 직감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질,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것처럼 그분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분명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불쌍한 자가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출세하고 형통하겠다. 이런 은사주의, 기복주의 신앙에만 물들어 있으면 전혀 불쌍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 누리고 더 주장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진리 안에서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한 범사에 절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손해보고 자신의 이익보다 신앙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고 교회의 이익을 구하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핍박까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인들, 특히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 예를 쓴 우리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자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그들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 이름을 힘입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되어 부활의 몸이 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동일한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일생이라는 시험을 잘 통과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나라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했지만 66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직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의 몸을 입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